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대구의 비산동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암으로 4개월의 시한부 삶을 살다가 2000년 10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음의 글은 소천하시기 2개월 전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의 장례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신 유언의 글입니다. 입관 후에는 장의사가 관을 덮는데 관보로 관을 덮는다. 이 보에는 보통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쓰지. 그래서 누구누구 지구라 쓴 보를 관 위에 덮는다. 내 관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흰 무명에 붉은색으로 십자가 지도라 쓴 천을 덮어다오. 묘비에는 목사라는 칭호를 빼라. 그냥 김치영이라고 이름만 쓰라. 너희들은 1절 상복을 입지 마라. 그냥 평상복을 입도록 해라. 깨끗한 정장 차림이면 된다. 유족의 표시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넥타이 정도는 공동으로 준비해도 되겠지. 그러나 검은색으로는 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야. 부조는 받지 않도록 해라. 가족들에게 다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구나. 나는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 사람들이 번거롭게 장례에 참석하는 것만도 미안한데 부조까지 받아 부담을 주고 싶지 않구나. 마지막 장례 예배에 대해 말하니 잘 기억해 두어라. 장례 예배의 모든 절차는 하은규 목사에게 맡긴다.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순서를 하나씩 맞는 것이 뭐가 좋겠니? 무슨 행사나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필요한 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따라 순서를 맡기지. 설교나 기도도 노회장이 하고 부노회장이 하고 서기가 하고 이런 식으로 맡아서 한다. 그렇지만 내 장례를 형식적으로 맡아 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 목사가 사회와 기도 등 모든 순서를 맡도록 해라. 장례 예배 때 죽은 자를 위한 일체의 조사나 양력 소개하지 마라. 매우 단순하고 은혜 넘치는 예배 외에는 어떠한 것도 추가하지 않도록 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다가 간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언제 태어나서 무슨 공부했고 어떤 직함 가졌고 이런 것들을 너절하게 늘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싫어서 묘비에 목사 칭호도 뺐다. 내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느냐. 내 시신을 앞에 두고 추모사를 읽고 양력을 나열하며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여러 유언들을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마는 가장 감동을 주는, 우리의 마음에 요즘 감동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는 유언 중에 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장례식에서 기존에 지켜오던 많은 인간적 전통과 형식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관보에 자기 이름 쓰는 대신 십자가 지도, 십자가의 길 쓰라 하고, 묘비에는 자기 이름만 쓰고 목사라는 칭호 타이틀 다 빼고, 부조 받지 않고, 가족은 상복 입지 말고 그냥 평상복 말끔하게 입고, 까만 넥타이 하지 말고, 장례 예배에 사회 기도 설교 구색 갖추려고 이 목사 저 목사 부르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탁하지 말고 한 목사가 그냥 다 감당하고, 일체의 조사나 양력, 사람을 자랑하는 일들 절대 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그간의 전통들을, 형식들을 다 배제했기 때문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더 감동을 주는 것은 이를 통해서 그 김치영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 장례식을 통해서 훌륭한 것이 드러났지만은 젊을 때부터 빈민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일생을 훌륭하게 사신 분이 당신의 이름을 낮추고 자기가 행한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드러냈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김치영 목사님의 이와 같은 감동적인 유언,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질책성 질문을 합니다. 장로의 전통은 떡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고 나서야 음식을 먹었습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고서야 먹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크게, 범주를 크게 해서 말하면 율법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율법, 정결법, 장로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심하게 꾸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중할까요? 율법과 정결법,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이들을 칭찬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을 왜 꾸중을 할까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 정결법, 율법의 존재의 목적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유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꾸중을 들은 것은 그들이 장로의 전통이나 정결법이나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뭔가, 정결법의 목적이 뭔가, 장로의 전통의 목적이 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 말입니다. 장로의 전통이나 정결법이나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걸 잘하면 그 존재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한 예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에라는 뜻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해라는 것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가정교사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이나 정결법이나 율법의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을, 이에 김윤배 목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에 누구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에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보고 양심의 번뇌를 느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장로의 전통, 정결법,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장로의 전통과 정결법과 율법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수단이 목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지어 누구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결법과 율법과 전통이, 장로의 전통이 지향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그러나 퇴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합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형식과 조직과 모임이, 모든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이 처음 오는 사람이나 새롭게 오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예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에게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투익길에 랭가타이라는 일식집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일식집 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 가보진 않았지만 이 집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식당의 조명이 화려해서도 아닙니다. 그릇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종업원이 특별히 친절해서도 아니고 주차장이 넓어서도 아닙니다. 보니까 쉬는 날도 있고요, 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쉬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스시가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그 스시를 손님들에게 잘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스시집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스시집에 갈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스시를 먹기도 하지만은 은혜를 받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 가까이 한 2마일도 안 되는 이 스시집과 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스시집에 와서 사람들이 스시를 먹고 배불리고 즐겁게 가서 다시 와서 손님들이 많은데 줄 서서 기다리고 거기서 먹고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런 스시집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전통,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습니다. 구역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성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조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조직들이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의 가정교사가 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가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교회가 있습니까? 성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조직이, 교회라는 조직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정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왜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왜 손을 씻는 장로의 전통을 준수하고 정결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것으로 왜 안 되는가? 예수님은 왜 이것을 안 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지만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지만 예수님과,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어그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점점 갈등이 벌어지지만은 이 둘 사이에 한 가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더럽고 죄인이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점은 왜 부정한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더러운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인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더러운 것,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거죽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죽, 겉에 있습니다. 옷에, 옷 이런데, 주발에, 겉에, 그릇에,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묻거나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에서는 이렇습니다. 죽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진 사람이 더럽습니다. 죽어있는 동물이나 사람 피부를 만지면 더러워집니다. 종기 같은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피부가 더러워지니까 거칩니다. 포커스가 거칩니다. 바깥입니다. 옷이나 가구나 집에 생긴 곰팡이와 접촉한 사람 더럽습니다. 전부 거칩니다. 고름이 생긴 사람 더럽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고기 먹은 사람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더러움과 진정한 죄는 거죽이나 바깥에 있지 않다 합니다. 마음에 있다. 진정한 더러움은 마음에 있고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 본문 가운데 몇 구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더러워지고 죄인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가? 20절에서 23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러워지고 죄인이 되는 것은 겉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에 거 터치해도 접촉해도 뭘 먹어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 말을 해도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에서 더러워진다고 이것을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배설물 같은 이런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또 설명을 해도 몰라요.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깔뱅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 같다 했습니다. 사람을 건드리면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겉을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이 더럽기 때문에 속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율법이나 장로의 전통이나 그리고 정결법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위를 해도, 종교적인 선행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외적 행위는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내적인 마음에까지 뻗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중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성전 앞으로 불러와서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는데 성소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앞에 있는 것을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의 이 시점은 이스라엘인들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을 맞았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일 일주일 전입니다. 하루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은 깨끗한 음식만 먹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합니다. 속죄일 전날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밤새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속죄일 당일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을 합니다. 한 점 흠없이 된 다음에 순결한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지성소를 나와서 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백색 세마포 옷을 또 입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드리며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와서 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백색 세마포 옷을 입고 다시 또 들어가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이번에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둘러서서 지켜봅니다. 저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저 절차를 잘 하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하겠습니까? 거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대제사장을, 여호수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스가랴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3장 3절 오기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외적인 형식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목욕하고 격리되어서 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목욕을 3번씩이나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공동 성경 번역에는 보면은 때묻고 더러운 옷이다. 영어로는 filthy clothes라고 합니다. filthy라는 말은 오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물,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정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도덕적으로 아무리 종교적으로 착하고 순결하려 해도 그것으로는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죄인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목욕을 3번씩이나 해도 그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책감, 열등감, 자기 연민, 우울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깨끗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일주일 전에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전날 밤에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 일어난 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과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분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예수님을 격려하거나 칭찬하시지 않고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기는커녕 입고 있는 옷마저 찢기고 빼앗기고 두들겨 맞다가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처럼 목욕을 합니다. 다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물이 아닌 사람들의 침으로 목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침으로 뒤범벅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침으로 뒤범벅 되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죄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수의 의의 겉옷을 흰 세마포를 입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문 밖 시체를 태우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곳입니다. 시체가 뒹구는 곳입니다. 덕분에 그분이 그 더러운 곳에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깨끗하고 값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 죄는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며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평생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장로의 전통과 정결법과 율법을 행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려고 합니까? 외적인 노력은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 찢고 피 흘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